우리 인천 오늘교회가 입당하고서 처음으로 우리 스피커를 모셨는데 제가 참 존경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이한영 교수님은 아시아신학대학의 부총장이시고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의사이셨고 또 아내도 의사이시고 그래서 참 복음이 고맙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은 저가 살았던 브라질의 같은 동네에 사셨습니다. 다른 때지만은 지역은 같았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천 누리교회 올 때마다 고향에 온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바울 사도께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시고 순교하시기까지 세우신 교회가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죠. 거기서부터 저 유로베리까지 엄청난 그 넓은 땅에 적어도 잘 알려진 교회가 14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중 그리스 남부에 있는 아덴 서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개인적으로 정말 특별히 애착을 갖고 가장 사랑하셨던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 27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은 바울은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동안 가진 고난과 고통을 받고요, 옥에 갇히고요, 여러 번 죽을 뻔하고요, 돌로 맞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그런 참 힘든 그런 사건들을 이제 회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바울 사도의 모든 노고와 그리고 희생과 그 헌신의 진액이 이렇게 녹아서 꽉 스며 있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역사를 보면은 주 49년에 바울 사도께서 제2차 선교를 떠나시죠. 원래 계획은 소아시아, 터키 쪽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시는 게 계획이었는데 드로아에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으로 바울 사도의 원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게도냐로 저 서쪽으로 유럽으로 가게 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이후를 쭉 보면은 그리고 바울의 서신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남쪽으로 내려가셔 가지고 아덴에 가셨다가 서쪽으로 가셔서 마지막이 고린도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굴라 브리슬라를 만나고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6년이 지나죠. 바울 사도께서 이제는 제3차 여행을 또 시작하십니다. 그때 다시 소아시아에 오셔가지고 에베소서의 교회에서 2년 반을 머무시면서 목회를 하시죠. 거기서 주후 55년 봄인데요, 고린도 교회로부터 좋지 않은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서신을 써서 보내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애착과 안타까움이 얼마나 크셨던지요. 그 봄에 고린도전서를 쓰시고 얼마 안 돼서 겨울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13절 또 7장 5절을 이렇게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를 직접 다시 방문하시려고 이제 떠나십니다. 그럼 마게도니아에 이르러서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또 하나의 장문의 서신을 쓰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읽으신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실 고린도 전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에 고린도전서 후서 서신뿐만 아니라 적어도 총 4번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에 쓴 편지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고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눈물로 쓴 편지, 그러니까 4개의 편지를 보냈죠. 고린도서 13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서신을 보내시고도 얼마나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거기 방문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여러분들 소아시아에서 그리스까지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아주 먼 거리인 그 고린도 교회를 이제 다시 방문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 또 가진 박해 와중에 2번이나 그 험한 길과 바다를 건너서 직접 고린도 교회를 또 방문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파테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입니다. 나의 자식입니다. 영적 아버지요, 영적 자녀였던 그 관계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목숨을 내어주고 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복음으로 양육했던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죠? 그 모습은요, 외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었는데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그 복음의 기능을 전혀 이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에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보시면 그 안에 분쟁이 있죠. 또 방언과 예언과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그 영적 은사를 서로의 영적 권위를 주장하는 갈등의 요소로 삼았고요. 법정에 가서 서로 싸우고요. 세속적인 풍조를 따라서 쾌락과 음란과 또 기복적 그런 우상 숭배가 교회 내부에 만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풍요의 신, 음란의 신인 아프로디트 신을 섬기던 이방인들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전혀 차이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대한 그 마음의 부담, 큰 눌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매일 부담이하여 짐이하여 고린도 교회가 낮과 밤의 걱정이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눈물의 편지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는 복음으로 나온 자식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 선장을 위해 목숨을 걸으셨지만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낳은 자녀입니다. 내가 또 우리가 환난을 겪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들이 모르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그 다음에 심한 고난을 겪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요. 고통 가운데 낳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바울 사도는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희생해서 키웠는데요. 고린도 교회 모습은 지금 병든 모습이요, 성장하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그 가운데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요,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수군거리는 것과 거만함과 혼란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이 있었음을 본문들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황당한 것은요,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거절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요, 나는 여러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자식들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단의 가르침과 거짓 사도들을 따르는 사건들이 그 안에서 벌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만일 미쳤다면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아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저 바울 사도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신앙이 너무 광적인 사람이다,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바울을 미쳤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요, 그 선한 싸움을,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참습니다. 견딥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바울 사도께서 사랑은 하고 쭉 말씀하시는데,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마무리하죠. 사랑의 본질은 참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참으사, 보면은 결혼 생활도 참는 거고요, 가정 생활도 참는 거고, 신앙 생활도 참는 거고, 사랑은 참는 거죠. 따라서 바울 사도는 견딥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참습니다. 그렇게도 괴롭히는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께서 이제 다시 용기를 내시고 이제 방문을 계획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이제 계획을 하시는데, 원래는 에베소에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고린도로 가시기로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고린도에 가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왕 간 김에 저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까지 가서, 그리스 북쪽에 가서 교회들을 또 돌보시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 교회에 다시 들려서 이제 고린도 교우들에게 또 권면하고, 그래서 함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동역자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목적을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고 고린도서 2장 1절 이후로 보면은 이제 고린도에 도착하셨어요. 도착하셨는데 도착하자마자 바울 사도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바울 사도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들로부터 거절당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얼마나 상처를 입으셨는지요. 아들 집에 갔더니 아들이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요 이러는 겁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그 엔루페이 히브리어를 단어를 헬라어를 painful visit, 그 방문이 참 아픈 방문이었다. 오히려 안 갔으면 좋을 뻔했어요. 바울 사도께서 너무나도 큰 상처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고린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건데 고린도에 가셨다가 그냥 돌아오셨어요. 바울 사도도 인간이니까요. 에베소로 그냥 돌아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참으십니다. 견디십니다. 그들을 사랑합니다. 선한 일을 시작했는데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방문을 또 계획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갔다가 그냥 돌아올 수는 없으니까 미리 이번에는 바울 사도의 제자 디도를 고린도로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육지로 이렇게 해서 터키 드로아로 가셔서 디도가 먼저 고린도 교회 가서 한번 상황을 살피고 드로아에 와서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 소식을 좀 사전에 미리 알고 가시기 위해서 디도를 먼저 보내죠. 근데 고린도서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러니까 드로아에 갔더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거기서 기다렸는데 디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내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런 말이죠. 그들을 작별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육지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신 것이에요. 드로아에 가서 복음은 전했지만 계획했던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자식이 아버지로 인정하는데 그 자식을 찾아가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좀 상황이 어떤지 미리 알고 가면 좋겠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 상황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정말 그 심령이
얼마나 많이 상했겠어요. 그래도 고린도로 가기 위해서 이제 드로아를 떠나서 바울 사도께서 마게도냐, 그리스 북쪽이죠. 마게도냐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서 디도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고린도서 7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 마게도냐에서 디도가 소식을 가져왔는데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에요.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바울 사도는 지칠 대로 다 지쳐 있어요. 심신이 다 망가졌어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느니라. 얼마나 힘드시고 또 걱정이 많고 핍박이 많았는지 바울 사도의 마음이 두근두근 밤낮 두려움에 힘들어 하십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디도가 바울 사도의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드로아가 아닌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소식이 뭐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소식입니다. 바울이 전에 그들에게 고린도전서와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고린도 교인들이요, 그동안 바울은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회개하며 7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오히려 바울 사도가 오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큰 위로였죠. 바울의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바로 이제 마게도냐에서 막 뛰어내려가고 싶지만 옛날엔 가려면 또 한참 가야 돼요, 고린도까지. 그래서 미리 또 편지를 씁니다, 장문에.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마게도냐에서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미리 서신을 보내는데,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서를 참된 위로의 서신이다, 참된 위로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받은 위로는 어떠한 위로일까요? 왜 참된 위로일까요? 먼저 이 본문을 잘 보면요,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위로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장 3절 4절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 때문에 또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 이러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의 위로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신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그 위로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또 위로할 수 있게 하는 특별한 위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이 그를 막 죽이려 했죠. 이집트로 팔았죠.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집트의 총무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형제들이 그 동생 앞에서 동생인 것을 발견하고 발발발 떨고 있어요. 그때 창세기 50장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이여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하고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면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까지도 위로할 수 있는 그 위로가 나에게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품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위로의 주제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배신당하고 실패할 때, 이 세상이 주는 위로도 있죠, 그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좋은 환경일 수도 있고요, 쾌락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로는 그 위로 자체가 또한 우리에게 실망을 줄 수 있는 위로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모두가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베드로 사건 아시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부활하신 다음에 오셔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럼 양떼를 먹여라. 3번 반복하세요. 그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양떼를 먹이려면 양떼를 사랑해야지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베드로야, 너는 양떼를 사랑하느냐? 네. 그러면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그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느냐? 네. 그럼 내 아내한테 잘해줘라. 너 돈을 사랑하느냐? 네. 그럼 그 열심히 돈을 벌어라. 우리 선생님들한테 내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사랑하느냐? 네. 그럼 어린아이들을 잘 이렇게 교육하고 잘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양떼를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아내 남편을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우리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내 아내를 사랑해요? 아내로부터 실망할 수 있어요. 내 남편을 사랑해요? 남편으로부터 실망할 수 있어요. 어느 때는 내 남편에게 아내로부터 우리 자녀들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사후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세상이 주는 위로는 곧 우리를 실망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됩니다. 참된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들 제주도 그에 가면은 귤밭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냥 가시투성이인 땅땅한 탱자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탱자나무에다가 귤나무를 이렇게 접목해서 키운다고 해요. 저도 전에 좀 이렇게 농사도 져보고 그랬는데 포도를 심을 때 이렇게 접목을 그냥 포도를 심으면 되는데 왜 접목을 할까 생각했는데 이 탱자나무 왜 귤나무를 심으면 되는데 그 가시 만지기만 해도 아프고 우리를 찌르는 가시나무에다가 왜 귤나무를 접목할까? 제주도는 다 그렇게 한대요. 아무 쓸모없이 보이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 탱자나무가요 야생성을 가지고 그죠? 생존성을 가지고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제주도의 강한 태풍을 이겨내고 쓰러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탱자나무에다가 그 가시나무에 접목된 귤나무가 어떤 태풍에도 쓰러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병든 자를 고치는 자인데요. 진짜 본인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스러운 가시가 있음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가 자신으로부터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위로는요 가시를 뽑는 것이 아니라요 가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것이. 우리 삶의 상처에 아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접목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은혜가 족하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옴을 알게 되고요. 나에게서 오는 거 아니라 그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또 가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자전거를 타러 갔어요. 비탈길을 내려가다가 필리핀에서 온
그 20대 그 여학생하고 네팔에서 온 여학생이 뒹굴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뼈가 완전히 이렇게 부러져서 이쪽에 뼈가 바깥으로 나오고 손뼈가 다 부셔지고, 또 한 명은 이 입술이 다 찢어서 이빨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올 정도로 정말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그 정말 외모적으로도 얼마나 데미지를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부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수술을 마치고 얼마나 그게 아픈지 말도 못하죠. 제 아내하고 이제 가서 위로를 합니다. 먼저 그 필리핀 여학생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이게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제가 미안하다고, 얼마나 아프냐고.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Professor, 교수님, 제가 지금 아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프긴 아픈데요, 교수님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그 사랑이 아픔보다 너무 커서 오는 거예요. 아픔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아픔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는요,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위로가 아니고요,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 네팔 여학생은 입이 다 찢어졌어요. 얼마나 그게 정말 힘든, 여성으로서 힘든 일이에요. 가지를 붙이고 눈물을 뚝뚝 흘려서 또 가서 위로를 했어요. 그랬더니 울면서 웃으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Professor, life is still beautiful. 교수님, 삶은 그래도 아름다워요. 제가 바로 전주 체프 시간 때 설교 제목이었거든요. 그래도 삶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가시를 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오면 다 해결해 주는, 물론 그럴 때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그거보다 훨씬 큰, 우리의 문제를 다 담아도 Life is still beautiful. 그래도 삶은 아름다워요. 내 아픔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요. 그렇게 고백하며 이웃의 모든 환난을 위로할 수 있는 자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시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접목하시는 은혜예요. 따라서 바울은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감옥에서도 나는 무엇이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약한 가운데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참된 위로는 사랑으로 인내하며 섬기는 가운데, 복음 사역을 하는 가운데 복음의 행위로부터 오는 위로였어요. 부활의 위로가 있으려면요, 십자가에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는 항상 광야가 있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애통이 있어야 그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본문 1장 5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칩니다. 그의 고난과 위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위로로 이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고린도전서의 두 기둥이라고 말하는데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소망,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그 과정에서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실패를 반드시 참된 위로로 마무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 사도께서는요, 그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7장에 보면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겪는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망을 이루는 세상의 근심이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근심이 있다면, 아픔이 있고 힘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손을 베푸십시오. 마지막까지 손해를 보십시오. 제가 항상 우리 아내하고 딸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은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고 선한 일이라면 손해보고 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봐야 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일이라면은, 복음에 위한 일이라면은, 내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다라면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꼭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겁니다. 저희 학교에는 이렇게 외국인 학생들 많이 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교수들이 교실에서 강의만 하는 게 아니죠. 그 고와 낙을 같이 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어느 때는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한 번에 이슬람권에서 여학생이 왔는데 너무나도 고통을 많이 당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몇 번 자살을 시도할 정도까지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정도로 힘든, 제가 그 학생이라도 정말 죽고 싶은, 그러니 그 학생을 또 옆에서 돌보는 우리도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때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교수들이 또 친구들이 가서 또 기도해주고 참고 3년 4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그 학생을 보면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그 학생을 통해서 이제는 그 이슬람권 학생들을 또 교포들을 전도하는 자로 세우시고, 지금은 그가 오히려 본인이 그래요. 교수님 이상해요. 이상하게 저한테 오는 모든 외국인들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요. 그러면 본인이 그 경험을 다 얘기해주고 그러면 전도가 더 잘 된다고. 참고 견디고 섬기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사용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참된 위로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쭉 읽어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장막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이는 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집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눈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 수 있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위로는요, 보이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이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좋은 차를 사면은 기분이 좋죠. 위로가 됩니다. 좋은 집을 사면은요. 멋진 결혼을 하면요. 그죠? 멋진 사업을 꾸미면요. 근데 그 보이는 것들로 하여금 우리는 또 실망하게 되고요. 또 상처 입게 되고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죠. 해 아래 보이는 곳에는요, 진정한 위로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찾지 마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들 바울 사도를 보면요, 당장 보이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것은 죽음이요 고통이요 환난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1장 9절에 보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예요. 죽음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니까 그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당당해요. 당장 보이는 것은 나의 약함이지만 그 약함이 바로 강함임을 믿음으로 볼 수 있었어요. 지금은 보이는 게 실패인데 그 실패가 성공임을 보게 됐어요. 지금 당장 보이는 건 아픔인데 그 아픔이 기쁨임을 보게 됐어요. 당장 보이는 건 지금 코로나고 팬데믹인데 이 팬데믹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은 고난이지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현재의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영광을 바울 사도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다 낡아지고 고통받고 힘들지만 병들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의 것을 우리에게 이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게 바오사도의 고백이에요. 사도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또 이렇게 설명해요. 고린도후서 8장부터 10장에 요약하면은 우리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속이는 사람 같죠?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속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참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지만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지금 환난받고 고통받고 당장 죽은 자 같으나 보십시오. 우리는 펄펄 살아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우리는 세상 근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근심으로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우리가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우리가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러한 담대함과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멋진 모습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위로를 세상에서 찾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찾은 것이에요. 그 위로가 그냥 이 세상 일 하다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받게 된 것이에요. 반대로 여러분들 라오디아 교회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죠. 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보면은 정말 부자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무나도 풍요로워요. 그러나 내 공고한 것과 그 안에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회칠한 무도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은 번쩍하지만요 그 안에서는 썩고 있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울사도가 아마 그런 마음도 있으셨을 거예요. 인간이니까. 아이고 저놈은 고린도 교회 보이는 건 다 문제덩어리예요. 눈에 보이는 건 저 고린도 교회 다 문제덩어리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향해서 그럴 수도 있고 문제덩어리예요. 우리 이웃,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문제덩어리. 나의 삶, 앞을 보나 옆을 보나 뒤를 보나 문제덩어리. 그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일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변해갑니까?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고린도서 3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우리 그 복음의 편지이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 같이 이기적이며 영적 사춘기로 방황했던 그 고린도 성도들이요 나중에 성숙해져서 어떡합니까? 고린도서 뒤쪽을 보면요 바울사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핵심적인 동역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신 거예요.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참된 위로는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옵니다. 인내하며 섬기는 가운데 옵니다. 참된 위로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참된 위로와 하늘의 복이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제가 아는 많은 지인들도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여러모로 사방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하나님 위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와 무릎 꿇으시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고린도 교회에 내리신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 위로가 여러분들 위해 가정 위에 우리 인천 또 성도 여기 온누리교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셔서 오늘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주님의 위로를 바라는 주님의 귀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바울 사도에게 내리셨던 그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